바로 전장이었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33장에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에서를 이제 만나는 순서가 좀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에서가 그 뭐 4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나와왔고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만나는 그 타이밍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진영을 재배치를 시켰냐면 일단 자신의 자식들을 그 어머니 되어지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에게 이제 맡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순서를 여종들과 그 여종들의 자녀들을 가장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레아의 자식들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제 아무래도 뭐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두었는가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이전에 이제 야곱이 했던 그 전장에서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지금 그 그러니까 야곱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가족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라헬의 가족들을 그러니까 라헬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셉만 이제 라헬의 아들이었으니까 라헬을 가장 뒤에 이제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유독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과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마음에 관해서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했을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배치를 시킨 것은 이제 야곱이지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모세로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음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전주곡으로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배치된 상태에서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의 태도는 상당히 이제 겸손해 보여요.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7번이나 땅에 이제 자기가 엎드리는 이 행위는 계속 이제 표현상으로도 형을 향해서 이제 주라고 이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제 복종의 의미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뭐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의 태도는 예전에 야곱이 에서를 떠나기 전에 에서에게 보였던 어떤 그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단순히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비굴하게 나타내는 그의 태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야곱 안에서도 그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지금 생긴 것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도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좀 변해 있죠. 그 400명을 이끌고 출발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야곱을 심히 걱정하게 만드는 어떤 그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만 실제로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야곱에 대하는 에서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그 탕자 돌아온 그 아들의 비유와 좀 이렇게 뭐랄까 대조돼서 좀 이야기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이 지금 야곱인데 그를 맞이하고 있는 이제 형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고 있는 그 형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야곱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는 굉장히 그것과는 좀 달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했던 어떤 그 에서의 그 살기 어린 모습들은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모습들은 지금 사라져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다시 재회하게 되어지고 화해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장면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꽤 길었으니까 이제 뭐 20년 이상 이제 지난 기간 뒤에 다시 만났고 또 가족들도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호구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에 대한 소개가 이제 5절로부터 7절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누구냐고 이제 물으니까 야곱이 다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서가 두 번째 질문을 야곱에게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과정 가운데서 마주쳤던 그 뭐랄까요, 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야곱이 그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그 자신의 가축의 일부를 다 떼어내 가지고 그거를 또 그룹을 지어 가지고 계속 앞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오는 과정에서 그 가축의 무리들을 만났을 것이고요. 그 모든 때를 왜 보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야곱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서를 여전히 주라고 부르고 있고 에서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8절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에서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뭐 이미 나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너의 소유는 네가 가져도 괜찮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야곱이 강권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그 예물을 이제 받을 것을 강권했고 강권하니까 받았다라고 이제 11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물까지도 에서에게 드려진 상태가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이제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그의 형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형님을 만난 이 상태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내가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야곱이 에서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 않고 이게 실제로 지금 야곱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바로 전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안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감정과 지금 형님을 만났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을 동일시하는 수준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났을 때의 감정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기쁨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형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그 느낌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서로에게 지금 주고받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만 끝날 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슈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관계가 이 만남을 통해서는 뭔가 굉장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잔금이 좀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여전히 마음속에 약간 불편함이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야곱에게서 대부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에서가 이제 자기와 같이 자신의 거주지였던 세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제안에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일단 표현상으로는 지금 있는 머무는 곳으로부터 세일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한 150km 이상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제 거절할 때 지금 상태로 내 무리들이 형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다들 지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가시면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6, 7km 정도 더 이동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이제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숫곳에서 장막을 쳤다가 형에게 가기로 했으니까 세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18절로 넘어가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일과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위치가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숫곳에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지는 곳이 지금 세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형님의 제안처럼 형님과 같이 동행해서 그 형님이 거하는 처소로 이동한 것도 아니었고, 나중에 그렇다고 그곳으로 간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님과 만나서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를 향한 경계하는 그 경계의 마음들은 풀리지 않은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게 이 본문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에서와의 관계는 일단은 회복된 것으로 우리는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느냐가 사실 우리의 관심의 포인트이긴 했지만 그게 가장 메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야곱 사이에 맺어지게 된 그 언약 관계, 그리고 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서원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자 했던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지금 에서와의 관계가 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야곱이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과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마무리 지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18절로부터 끝절까지가 오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스토리에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불리게 되는 게 가나안 땅인 것이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자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되는 곳이 이제 가나안이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했을 때 여기서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가나안은 특별한 의미가 됐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는 약속의 장소이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한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도착했던 곳이 바로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그 장소라고 하는 세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그 장소에 야곱이 도착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의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른 족장들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장 15절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은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에 돌아왔음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어떤 단어가 주목되어지냐면 평안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평안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밧단 아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마음이 과연 평안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았음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과정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과정이 분명히 평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평가하고 있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평안의 개념을 훨씬 더 능가하고 있는 하나님적인 하나님 차원에서의 평안함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사실은 우리도 이제 약속의 여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늘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걸어왔던 이 여정을 돌아볼 때 평안이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형태로 봤을 때는 평안하지 않아요. 계속 날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을 이끌고 있는 무엇인가 세상에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관한 하나님 차원에서의 이야기. 다시 얘기하면 야곱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샬롬이 그를 이끌어 이 과정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서원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좀 관심을 갖게 되어져야죠. 그것에 관한 간략한 언급이 이제 19절과 20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한 서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관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단 땅을 사고 그 땅에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했던 서원의 성취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그 땅을 구입한 금액이 베크시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 장지를 구매하는데 400세겔을 사용했는데 세겔보다 크시타가 큰 단위인지 작은 단위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땅을 구매했고 그 구매한 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쌓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은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 하나 이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와 그곳에 있었던 하몰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몰의 아들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 34장부터 시작되는 스토리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는 3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33장까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34장에 넘어가기 전에 34장까지에 이르러서 지금 야곱과 에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 모든 여정을 좀 어떻게 보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성취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성장 스토리로 좀 살펴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긴 이야기, 이 긴 에피소드 속에서 좀 바라보고자 했던 건데요. 결국 그 야곱의 이 스토리의 가장 마지막, 이 에피소드의 가장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마치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의미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야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야곱의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야곱의 행동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부에 야곱이 여전히 좀 잘하지 못했을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 보였던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 복을 내가 갈취하기 위해서 뭔가 취함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의 인생이 계속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계속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취함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계속 중요해져요. 처음에는 형의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그 바단 아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계속 그의 삶이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냥 야곱이 살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은 내어주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무언가를 계속 내어주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취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것을 계속 내어주는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 취함의 방식과 내어줌의 방식이 야곱의 삶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의 떠남은 그 취함이라고 하는 갈등, 또 라반과의 갈등도 취함 속에서, 그러나 에서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어줌이 가능하게 했던 그 이유가 저는 오히려 여기서 야곱의 믿음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오늘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믿음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사실은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어떤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응했던 야곱이 그 반응으로 에서와의 모든 관계가 잘 풀리고 나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무사히 잘 도착하고 나자 하나님 향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것은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대응하게 될 때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 차원에서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얘기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어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어줌은 단순히 나의 것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내어줌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어줌 가운데 담겨있는 것이죠. 너의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는 이 내어줌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따름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컨트롤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완전히 맡길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억지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